앞으로 4주 동안은 PPT가 없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펼쳐놓은 채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신광야 르비딤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 일어났던 두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애굽에서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문제들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또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부터 간략하게 정리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성경의 장수로는 한 장 넘어왔는데 실제 횟수로는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들이 40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남자 장정 숫자만 60만 명, 전체로 추정해서 볼 때는 약 200만 명 이상 되는 백성들로 한 국가를 이루어서 나오게 됩니다. 대단한 번성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인 것이죠. 계시가 끊어지고 기록이 없는 흑암 같은 4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목이 자꾸 이러더라고요. 계시가 끊어지고 기록이 없는 흑암 같은 4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묵묵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단순히 출애굽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또 그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시켜 가시는지를 말입니다. 당시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첨단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만들 수 없다는 피라밋을 수천 년 전인 그 당시에 만들 정도로 문명이 발달된 국가였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그렇게 문명이 발달된 국가에서 400년 동안이나 살았던 족속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 또 어떤 곳입니까? 이미 우상에 찌든 7족속이 자기들의 문화를 발전시키며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또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광야를 히브리 원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다바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고 말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훈련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 힘, 내 지식, 내 방법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만, 즉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풍족한 문명과 우상에 찌든 때를 벗겨내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만 순종하도록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새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우신 지도자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그도 이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육신의 힘을 빼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앞세워서
이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겪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과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을 거쳐서 지금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또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 문제가 오늘 본문 17장의 르비딤의 물 사건과 연이은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입니다. 먼저 결과부터 말하면 이 두 사건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위기 상황은 극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외면적으로 볼 때는 두 사건이 확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는데 두 사건 모두 문제의 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문제의 해결자가 등장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건을 기념하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 특이한 구조의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을 평행대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평행대꾸법이라는 문장 구조의 틀을 사용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 담아놓은 의도는 사실상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닥쳐온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위기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되었는데 그 연이은 위기 상황의 해결을 같은 문장 구조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두 사건 사이에 내재하는 내면적 일치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건은 함께 살펴보아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앞의 내용인 물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아말렉 전쟁 사건과는 어떤 의미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결론 부분에 가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은 쉬는 장소라는 의미를 지닌 지명입니다. 이곳은 당시 시나이 반도에서는 가장 큰 오아시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은 아마 가뭄으로 인해 물이 마른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정과 목적지가 모세와 백성들이 임의로 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도하심대로 간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그곳에 절대 결핍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것을 모르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걸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끄신 것일까요? 바로 앞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마라의 쓴물 사건으로 목마름의 문제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비슷한 문제를 이 백성들에게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 나라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아직 어린 애와 같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시려는지 자신들을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고생을 시키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반복되는 결핍 속에 몰아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교육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신분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바로 세워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고향을 떠나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순종해서 갔는데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근부터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배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들은 여기에 오기까지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사사건건마다 왜 이렇게 원망 불평부터 하는 것일까요? 애굽인들은 태양을 비롯해서 나일강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을 다 신으로 섬긴 민족들입니다. 출애굽 시 동원되었던 10가지 재앙들도 당시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인들처럼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에 맞는 신을 찾아서 경배하며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자연히 그들의 신관도 그렇게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죠.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이 백성들의 신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딘 것을 보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우성이었죠. 이때 그들이 사용한 신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이었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신이든지 그때그때 자신들의 필요만 해결해 주면 되는 신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며 만물의 주인 되시는 유일하신 분인지 하는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도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보다는 조금 더 강한 신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어린애같이 원망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그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조금씩 눈뜨게 만들고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나 앞으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는 원망과 불평을 하면 이전과는 다르게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율법을 수여함으로써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신약으로 가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정작 하나님께서는 살리려고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은 죽인다고 아우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그 기억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한 분이시며 전부이시며 우리 인생들의 해답인지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은 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인데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한 곳에서 다 같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도록 하고 돌아가서 자기 부족에게 알리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세에게 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기입니다. 그 나일강을 지팡이로 쳤더니 어떻게 되었던가요? 생명의 근원인 물이 죽음의 상징인 피로 바뀌었죠.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이면서 애굽을 때리는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애굽을 무릎 꿇렸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놀라운 기적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기적을 다시 보여주실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사실 10가지 재앙을 주신 목적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첫 번째는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도 40년은 애굽의 궁궐에서 살았고 또 40년은 광야에서 양떼나 치면서 지내다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려서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했을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몇 번씩 꽁무니를 빼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겪어내면서 자기들을 부르신 분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보다는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을 한 눈금씩 쌓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단지 바로를 무릎 꿇리는 데만 있었다면 한 번만에 못 꿇렸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의 첫 번째 관심은 자기 자녀들, 곧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반석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라는 말은 죽음,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석이 지팡이에게 맞은 것,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에 스스로를 내어놓으셔서 그 지팡이를 맞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맞고 깨어진 그 반석에서 쏟아져 나온 물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아져 나온 그 보혈이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한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도록 한 것은 이 백성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으신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계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복된 예표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로 출발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피의 공로로 심판을 면하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이중적으로 보여주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을 요한복음 7장을 보면 받으실 성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와서 마시라는 동사가 현재 진행형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이 물은 한 번 마신 이들도 계속 마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살이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죠. 은혜가 메말라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와서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께 나아가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오아시스라고 하는 곳에서도 마를 수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르비딤에서의 물 사건입니다.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큰 죄를 지은 이 장소를 그들의 역사책에 기록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후손들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마사, 무리바란 이름만 들어도 영적인 메시지를 다시 새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원망 사건이자 목마름으로 인한 두 번째 원망 사건입니다. 연속되는 원망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기보다 오히려 백성들의 욕구를 즉시 충족시켜 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자비로우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결핍의 현장을 통해 반복 수업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볼 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 과정에서도 그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단순하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낭비된 시간으로만 접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으로 볼 때 가나안 초입까지 10하루길이면 들어갈 길이었다고 하는데 40년을 헤매고 다녔으니 낭비된 시간은 맞습니다. 효율성을 따지고 지름길을 좋아하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름길을 가려면 지름길을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용납하시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그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수업 시간이었고 하나님께는 우상에 찌들고 과거의 추억을 그리워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사랑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어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은 지리적 가나안 땅이 목적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목적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가나안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누림을 경험하는 현장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총칼로 정복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순종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현장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평만 했던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본문 17장의 두 사건은 특이한 구조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 문제로 인한 소동이 채 끝나기가 무섭게 갑작스럽게 닥쳐온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은 평행대구법이라는 문장 구조를 통해서 어떤 의미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처음 겪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이나 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당시 애굽 다음으로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서로는 도무지 전쟁 상대가 될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기나 전술이나 군사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싸움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이상한 방법이었죠.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진다는 1차원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사건과 내면적 일치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곧바로 영적 싸움도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여호와 니시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사건은 외형적으로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내면적 일치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들의 여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전쟁을 위한 출정이고 진군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이 정복되기까지 광야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만나야 할 모든 민족들은 그들의 가나안 정복을 방해하는 대적들이니까요. 이스라엘은 이들과의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죠.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보다 월등히 강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휴전도 없이 계속 싸워야 하는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입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치러야 하는 전쟁인 것이죠. 세상 사람으로 세상의 종노릇하며 그냥 살아가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노예로 그냥 살았으면 이런 전쟁 치를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듯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워 주실 것을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보장된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긴 여정을 향해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에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르비딤의 시련이 올 것입니다. 오아시스라고 간 곳에 물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의 현장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법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배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핍의 현장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난이라는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짜증내고 불평만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비슷한 문제를 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갇혀서 그야말로 고생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광야 1세대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고난의 시간은 고생이 아닌 축복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겠지만 십자가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니시, 그 사랑이 우리를 견인해서 승리하신 그분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진정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여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